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보시사 문제를 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행복하며 만족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 30절 붙여놓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을 보세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은 평생 뭐 하면 헐뜯어도 돼요. 참, 그걸 바꾸는 게 이 비밀로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를 해도 헐뜯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이 그래서 한 거예요.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말씀이요. 한 말씀 다시 돌아가고 운동을 해도 똑같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손기술 했다가 어느 때는 허리 기술하고 어느 때는 바로 놓으며 매치기 기술 그거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또 다 해요.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은 죄를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항상 받아칩니다. 자기가 나오는 학교도 욕하고 다닌다니까요. 비방하고요. 그런 학교 어쩌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든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뭐 이게 차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편 72편 2절에 가난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했다 그 얘기예요. 거짓 없어요. 그 윗대에서요. 뭔가 더러운 짓 했든지 뭔가 악을 행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심은 대로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네가 눈이 삐뚤어져서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하고 뭐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세상에 뭐 어떤 사람 원수 져가지고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망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대로요. 내가 지금 어떠냐고요?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나온 학교도 욕한다니까요. 아유 주여. 복 있는 사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입에서, 왜 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이 입으로요 할 수 없다니까요. 도대체 너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너는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다니까요. 너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의 준행자지 내가 재판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다요. 에이그 저놈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도요 원수를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꼭 시기하고 분쟁이 있어요. 예, 내가 잘 되면은요 나를 시기하고 분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게 내가 되면 안 되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너희 혓바닥에 이 여기에 죽고 사는 여기에 권세가 여기에 있다 그래요. 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저주가 안 떠난 사람은 꼭 나무를 헐뜯고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마귀 사탄의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기에 속해가지고 아주 망하는 길에 서 있어요. 자꾸 깨달아 보세요. 네, 왜 그러는가를요. 자, 우리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모압 암몬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 창세기 19장에 루세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 암몬의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없어요. 거짓 없. 그러니까 내 마음의 형성이 조상의 허물을 내 품에 갚고 조상의 죄를 내 몸에 갚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마음, 몸뚱이 거기에서 나온 죄로 내가 매맞는다 이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이에요. 저번 주에 묵상했지요. 그럼 또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이것뿐이라니까요. 근데 너는 왜 아멘이 안 나오느냐?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누구요? 안에서만 하나님이 다 이 비밀로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 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못하고 정말 한마디로 저주했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로 인해서 저주케 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꼭 내가 잘 되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원수를 죽이려고 정말 묘도 해쳐버리잖아요. 해쳐가지고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원수의 가슴팍에다 그냥 팍 꽂아버려가지고 그걸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려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막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저주를 막고 내가 복을 받아서 정말 복 위에 복을 쌓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더러운 걸 했어도 잘라내서 단감나무 접붙이면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끊을 수가 있고 그 더러운 것을 막아서 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집안은 어찌 그럴까? 그래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돼서 항상 남을 저주하는 쪽에 있어요. 남을 헐뜯는 사람 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똑같은 말을 하는 여기에 또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 근데 이걸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에 있으면 에베소 3장 20절 마음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심보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누구를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비밀인데, 예, 이거 그 마음을 못 품고 살아요. 그 마음을 품으면 내 거 그것도 닦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그 모든 경건의 삶, 내가 고유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그 길을 가지 절대로 남 헐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재앙 맞는 사람은 꼭 헐뜯어야 돼요. 여러분 또 헐뜯어야 돼요.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누가 이렇게 또 세상 말 들어요. 아유 주여. 그러면서 또 남 탓하고 또 다른. 이제 바뀌어져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모든 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복 있는 사람 돼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도대체가 그렇게 이단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와서도 저주받게 산다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람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이렇고 정말 이 저주했던 그 저주하는 사람, 이 저주를 막는 그 길은요, 딴 길 없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자, 신명기 2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장 4절 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들을 돕고 어떤 위험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 거기를 돕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꼭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꼭 복 없는 사람은 꼭 이 혓바닥부터 시작해서 꼭 거기에 꼭 망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이 66권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아들의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을 인해 가지고 정말 도망을 칠 때에 그 도망치면은 뭐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며칠 지나면 먹을 것도 떨어지잖아요. 또 밖에서 취해서 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도와준 자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마지막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7절에 솔로몬한테 그 자손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꼭 복 받는 일을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걸 보려고 못 찾았나요? 예,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아까 느헤미야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예, 저주케 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아줘야 돼요. 아버지가요. 예, 막아주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사랑할 때. 이제 그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 말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에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 받는 게 거기에 열쇠가 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건데요. 여기서 매일 넘어져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혓바닥입니다. 혓바닥. 매일 넘어져요. 네.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17절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가는 지혜, 지식, 희락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 지식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있다니까요. 환경 여건에 그게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주는 이 지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잠언 2장 10절이에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한다니까요. 그 즐거운 마음, 이 즐거운 내 마음에, 그래서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 보약을 먹게 되는데 어찌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다. 여러분 이게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참 이 다윗이 어려움을 공경에 빠졌어요. 아들이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런 와중에 다윗을 돕는 자가 있어요.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선한 일로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렘 기르앗 사람 바르실라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돕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져 있을 그때에 이렇게 도와요. 이게 도우는데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이제 죽잖아요. 예. 죽으니까 이제 되돌아오잖아요. 왕궁으로. 그게 이제 19장 그 31절부터 보면은 되돌아올 때에 나를 도운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요. 바르실레한테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권합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요. 80세라고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80세, 내 나이에 80세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를 제가 뭘 먹을 것이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부를 누리겠습니까? 뭐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 왕의 종 김함 그게 아들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자손들이 평생 그 왕궁에서 왕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부터 좀 긴데 한번 그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거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입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효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모욕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그 이제 이 김함은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줬냐면 그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땅을 하사해요. 자, 우리 에레미야 4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아멘. 아멘.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게 다윗 시대의 그 기맘에게 땅을 하사한 거예요. 하사를. 참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지요.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왕이 죽을 때에 왕상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왕상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왕상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마땅히 기르아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먹는 너 평생 동안 네가 먹는 그 왕의 그 밥상에 이 바르실레의 여기 보면 바실레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평생 동안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저기 도망할 때에 저가 내게 나를 도와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는 곳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해서 그 수를 때를 이루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호와 나를 통해서 나의 공력을 통해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내리셨으니 그러나 내 집은 내가 언제 세우리까?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인이 되면 내가 있는 곳에 복을 뛰치게 되고
내 가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지요. 내가 왜? 그 사람은 매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매일 헐뜯어대는 사람이에요. 저주, 기분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앉으면 남 비방해요. 앉으면 남 탓해요. 절대로 내가 그랬어요. 그게 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그렇게 거기서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 자,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아멘.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공력으로 외삼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면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그거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여기 동네 누구 아버지예요. 네. 여기 십자가 세울 때는 여기 천주교 다니는 어떤 그분이 여기가 교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여기는 버림받은 동네인데 왜 들어오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최고 복된 땅이 된다 이거예요. 안성 시내보다 더 이 땅값이 비싸요 여기가요. 네, 이렇게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면 이렇게 복을 약속해 줬는데 왜 재수 없는 사람으로 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욕을 받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아버지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정말 윗대 조상의 허물의 그 죄로 품에 갚고 내 몸에 내려왔지만은 오늘도 이 귀한 비밀은 이 4단계 회개로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또 영광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하는 복 속에 이 조상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세상과 다른 그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